아시죠? 오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습관적으로 금요일 날 교회 안 오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세요? 그 왜 오셨어요? 목적이 없네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가요, 앞에 섰을 때는 왜 앞에 서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하셨죠? 그대로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자는요, 금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제가 실수를 해도 이해하세요. 어떤 말을 전해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상처받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상처받으실 분들은 안 오세요. 오늘 같은 날은. 힘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편하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 그래도 우리가 또 듣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하잖아요.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벌써 주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나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나름대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신 남몬에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겠어요. 그리고 빌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정말 날이 갈수록 자기 병은 깊어가지만 늘 그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내 병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다 있어요. 젊은 사람은 애인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은 뭐 취직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친구 간의 문제들 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그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딱 걸렸을 때 그 포로로 잡혀왔던 한 아이가,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나아만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얼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사마리아에 가면 된대.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요,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우리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왕이 보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이 왕으로서 상대편 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은 벌써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아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고쳐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참 한심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도리어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퍼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내요. 얼른 보냅니다. 왕은 책임을 피해야 되니까 얼른 보내버려요.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아만도 나름대로 이제 그래 저기 가면 뭐가 있겠구나.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라고 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문전박대를 하잖아요. 들어오지도 말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병을 다 숨겼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내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 나아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주 용감하게 기도하시던 분들도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 하시잖아요.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남이 들으면 어떡할까 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잘 기도를 같이 안 합니다. 떨어져서 해요. 그분이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알아요. 다 제 욕만 해요. 그냥 저 목사 우리 이성교사 좀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캄보디아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당신 저만큼 가서 해. 내 앞에서 해. 저쪽 안 들리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요 정말 그런 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네 입으로 기도하는 게 내 귀에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귀에 잘 들려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지 하나님도 정확하게 들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속으로 다 잘해요. 속으로 다 잘하죠. 열심히 조느라고 몰라서 그렇지 본인은 몰라요. 지금 나아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놨어요. 나 나병 걸렸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가장 쉬운 방법,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세요. 이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7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아만이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나아만은 문둥병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히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짤 때 다 짜놓잖아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짰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코미디언이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러죠. 너 TV도 안 봤냐?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너무나도 하나님은 틀리게 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원하는 길을 모르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막 화가 나갖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어서 내 손에 내 화무비에 손을 얹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종들이 신하들이 이야기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 근데 왜 가장 쉬운 일 못 하십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존심이 다 막 뭉개졌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존심을 정말 다 내려놓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내 아픔을 두고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없으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한 소녀가 순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순수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정말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 앞에만 가면 나요. 아무 사심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부인이 너 그렇게 해갖고 우리 남편 죽일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일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믿음이 사라지죠.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5학년 다녔거든요. 삼수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5학년 다녔는데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남들이 너 그럼 떨어진다 그랬어요. 정말 예언이 맞더라고요.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정말 재수하는데 교회에서 뭐 학생회관을 짓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가서 벽돌 찍고 벽돌 쌓고 그랬더니 또 떨어졌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엔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얘가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돼. 너 학원 가야 돼. 나중에 걔요, 부모도 버려요. 그런 놈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만이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왔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내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70%가 넝마주의예요. 75% 정도가 넝마주의인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면 주일날 어떤 분들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넝마를 주워서 팔지 못하면 굶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잘 보이는데 어떤 날은 안 보이고 막 성도들이 들락날락 합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이 아직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ATM 기계도 아니고 마음대로 돈을 뽑아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돈을 주면 그분들 자기의 생업을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 저들이 넝마를 주스러 다니들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혼자 다니지 않아요. 5살, 4살 난 아이가 집에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 얻고 하나 끌고 그리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가 신나서 다니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는다는 것도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넝마를 주스러 다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또 같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 넝마를 주시는 성도분들을 놓고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이 넝마주의 교회가
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정말 망하게 해주세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망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제발 잘 돼갖고 다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좀 잘 벌고 열심히 살아서 이 거지 같은 삶을 다 벗어던지고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살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또 성도들이 더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요. 저 옆 동네에서도 와요. 철길 옆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데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바닥이 막 유리도 깔려있고 막 그런데 애들이 신발을 안 신어요. 저희가 신발을 다 사줬어요. 너무 위험해서 볼 때마다 막 등골이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소름이 끼치니까 아이들이 유리 밟아서 발 찢어질까봐 다 사줬는데 안 신고 다녀요. 옷도 다 사줘 입혔어요. 안 입고 다녀요. 귀찮으니까.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한테 왜 이래야지만 됩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삶이 있는데 왜 이래야지만 됩니까? 답이 없어요. 제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아만만 갔을까요? 나아만의 부하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만 갔을까요? 나아만의 이야기가 사마리아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다 왔어요. 상황을 잘 보세요. 이미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옷찢으면서 난리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문이 다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나아만이 저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또 다 들으면서 요단강에 따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좋게 따라갔겠습니까? 저 어리버리 저거 그 말을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신앙생활은요 개판이에요. 가늠하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신을 모시고 모든 잡신들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바알신도 모시고 암몬신도 다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나아만을 바로 받겠습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근수근 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딱 앞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진짜 이상하네. 우리 같으면 안 해. 지금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나아만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야?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밖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큼 믿음이 있어요? 예수는요 감정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어떨 때 보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화가 나요. 찬송은 아닌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너무 감정적인 것만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내요. 10여 년 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읽은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제 영성은 뭐 어쩌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맞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감정을 이렇게 긁어놓고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서 그냥 뭔가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쇼맨십이 없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다구치시기도 하시고요. 두렵게도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한 줄만 쓰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만 쓰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자세히 봐야 돼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54번 읽었어요.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지더라고요. 설교를 딱 들으면 저 목사 왜 저래, 저걸 보면 이쪽에 연결되는데 내용이 안 보여요. 성경의 진실한 말씀이 안 보이고요. 그런 것만 들려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똑바로 읽으니까 교만한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안 원하세요.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죠?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편에 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하지 말아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았을 때 청년 하나가 물어봐요. 목사님 돼서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힘든 게 있다 그랬더니 뭐냐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힘들더라. 못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특히 캄보디아에 가서 병원이 커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커지고 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늘 뒤에 보내요. 뭐든지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아마 저희 선교지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팀들한테 우리 사역지가 이런 사역지가 있는데 넉마주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 오셔갖고 우리 한번 이들에게 정말 밥을 해드립시다라고 자랑을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선교팀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저는 금식기도 했어요. 얼마나 식사하실 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분들이 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따지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과 사가 정확하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람 대장 나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방관자예요. 저거 뭐 하고 있어? 그 말을 믿냐? 나 같으면 안 들어가. 저거 진짜 되나 안 되나 보자.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막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선교사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막 혼을 낸다니까 니들 선교사로 와서 있다 이런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내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12년을 사는데 캄보디아 말을 잘할 것 같죠?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틀리게 말을 막 캄보디아 말로 해도 우리 스태프들이 제가 그럼 저 친구들이 그러고서 다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막상 다 관두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분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에게 캄보디아 말로 설교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엉터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믿음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생명책을,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을 보고 우리 심판하시잖아요. 그 생명책에 나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시죠?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가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한 게 없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늘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으로부터. 죄가 많아서. 그런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깝깝한 거죠. 이제 나아만이 용기를 가지고 옷을 벗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들어갔겠죠. 다 비친 옷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아람 사람들도 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한 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낫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딱 들어갔다 나는데 그대로잖아요. 그 옷에 물이 닿으니까 더 잘 보이는 게 환부가. 반응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아람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죠. 다시 이야기하는 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세요.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세요. 또 들어갑니다. 그대로예요. 안 변해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한다고 바로바로 변합니까? 기도 한 번 해서 바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아니거든요. 기도 한 번 한다고 바로 응답하면 내가 신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려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를 요구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은 더한 거예요. 저거 바보네, 그만두고 돌아가지 왜 끝까지 들어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나가는 사람들 보고 제일 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거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거 왜 저래? 저 믿음이 혼자 이상하네. 믿음 좋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건 모르세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만이 용기를 갖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워요? 정말 쉬워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절대 안 쉬워요. 여러분도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어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짝 예수님 편에 붙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이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9이 나왔더라고요. 9 플러스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하여튼 편해요. 여러 가지로 편해요. 여러 가지로. 교회 올 때도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책 무거운 거 왜 들고 다녀요? 이거 하나 하면 되는데, 그죠? 들고 나와. 그리고 열심히 핸드폰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열심히 그랬어요. 성경도 보고 손흥민 축구도 보고 그러고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너 왜 우상을 섬기니?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줄까?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내가 우상을 섬기나?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핸드폰 보는 만큼 성경을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책을 보신 분 몇 분 되세요? 우리 사역자들 특히 몇 분 계세요?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만큼 성경책 열심히 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별로 없잖아요. 좀 무지무지 책망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망치로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연락 안 된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연락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물론 지금도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다시 샀거든요. 이런 거 샀어요. 이런 거요. 절대 인터넷 안 되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카톡이 안 돼서 속상한데 주님하고만 하면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특히 잘 생각하세요. 정말 심각해요. 솔직히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떨 때 음란 사이트가 딱 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왜 나왔어? 꺼야 되는데 아이 참 이게 왜 나왔지? 에이 보더라고요.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아이고 너도 내 밥이야. 아이고 이건 찬밥이네. 따뜻한 밥 없나 하고 지금 마귀는요 신나갖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면서 따뜻한 밥 먹으러 다녀요. 그것만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바보 같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똑같아요. 나아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요단강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6번까지 갖다 놨을 때 나아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박수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농마 집 근처에 저희 센터 근처에 판자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년, 3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자촌이냐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땅이 없으니까 개천에다가 기둥을 박고 판자촌을 지어요. 한 집이 사니까 옆에 와서 또 짓고 해서 한 30채가 이렇게 딱 모여 살아요. 거기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도둑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볼 일도 거기서 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기가 되면 물이 차고 건기가 되면 물이 안 차는데 지금은 건기 때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차니까 제가 볼일 본 걸 어떤 걸 볼일 봤는지 다 확인이 돼요. 그 밤에는 또 나로 인해서 내가 확인한 거로 인해서 그 향기를 내가 맡으면서 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네가 있어요. 집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데 한 30가구 되는데 어느 날 눈에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들이 야 저기 전도하러 가야지. 용기를 내서 갔는데 싸늘해요. 그 캄보디아 분들은 안 가더라고요. 절대 안 가요. 우리 스텝하고 가서 여기 가자 그랬더니 얘가 안 가요. 이 친구가. 난 안 간대요. 무섭다고. 저 사람들은 무섭다고. 로꾸로 떠오모네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가세요. 이래. 그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도대체 이 인생이 뭐냐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얘 왜 길 잃어버렸나? 왜 왔냐? 이게 외국인은 맞는데 뭐
버벅거리고 캄보디아 말을 하니까 외국인은 틀림없이 맞는데 왜 왔냐라는 눈이에요 다. 그래서 인사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쏙쏙바이, 좀니스고 뭐 이러면서 그 30가구를 다 인사하고 왔어요. 한편으로는 이 가는 길이 진입로가 20년 된 나무니까 얼마나 삐걱거려요. 이거 캄보디아 분들은 가벼우니까 잘 다니는데 제가 64kg인데도 무거운가 봐요. 그게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겨우 갔다 왔고요. 이제 갔다 와갖고 느낌이 이거 갈까 말까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좀 늦게 갔어요. 저녁 때. 하여튼 또 인사를 다 하고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밤에 계속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냄새가,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냄새가 안 나는데 밤에는 그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걸 한 시간 반 맞고 왔더니 그 다음날까지 머리가 멍한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도 사서 갖다 주고 계속 여러 번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왜 왔구나. 그리고 꼬마애들이 앞장서 제가 가면 그래 꼬마애들이 사탕을 주고 막 꼬마애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너 사랑해라고 했더니 꼬마애들이 이제 거기 아저씨 아줌마 주로 아줌마들이 많은데 밍어이 이제 아줌마를 이제 그렇게 불러요. 친하게 밍어이 뿌리아예수 마옥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도 가서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봐요. 우리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장소가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집을 빌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빌려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30년 이상, 20년 이상을 살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픈 얘기는 건기 때는 그나마 버텨요. 우기가 되면 모든 물들이 흘러서 이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다 차 올라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요. 6개월 동안 볼일 봤던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으로. 그래도 살아요. 그런 데를 이제 전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가면 우리로 말하면 벌집촌 같은 데죠. 아마 이장로님도 갔다 오셨는데 엄마들이 일하러 가요. 아침에 7시 반쯤에. 그럼 애들이 집에 뭐 5살, 6살짜리 놓고 참 애매하잖아요. 가기가. 깨워갖고 아침 먹이고 애들 집 앞에 이렇게 평상에다 눕혀놓고 문 잠그고 가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얘네들이요. 거기서 계속 뒹굴뒹굴 놀고 또 어떤 애들은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까 7살짜리, 8살짜리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가서 예수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허구한 날 오는 거예요. 이제 허구한 날 집에 와서 바빠 죽겠는데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뭐 해서 정말 도망갈 수도 없고 참.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주일날만 걔네들을 와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마 보신 눈동자를 보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다 계세요. 막 예수님이 너 나 알지?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힘이 없네. 지금 나만이요 모든 비난 소리를 다 듣고 7번째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느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은 체험을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뭘 갖고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돌았어요. 하나님이 돌라 그러니까 그래 돌았어요.
바보같이 돌았어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나만 하고 똑같은 짓을 해서 자기들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만이 7번째 딱 들어갈 때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변하네. 진짜 바뀌네. 그가 물속에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느낀 건 그래요. 나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얼굴만 남겨뒀으면, 얼굴만 문둥병이 걸려있으면 어떡하나. 아주 100% 물속에 푹 잠겨있을 것 같아요. 그 물속에 잠겨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그 속에 푹 잠겼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만져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이 풀어가시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런 맛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는 감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몸으로 부닥쳐서 믿어야 돼요. 체험해서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 주신다니까요. 못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다리 몽둥이로 뿜질러트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그러기 전에 똑바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만이 물속에서 안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끝까지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잖아요.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그냥 물속에서 그냥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나가야 돼. 네가 나가야지만, 이 물속에서 네가 나가야지만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알잖아. 그죠? 네가 변화받는 걸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야. 너는 나가야지만 돼. 나만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선택한 게 맞은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러네, 정말 됐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믿던 하나님은 뭐야? 내가 잘못 믿었네. 하나님은요,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시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문둥병 걸린 거에 났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위대한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높여갖고 반드시 쓸 거야.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니까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그랬다가 어려움 확 당했을 때 주님이 확 도와주셔서 팍 일어나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정말 허접한 저를 정말 아무리 드러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리려면요, 저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를 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왜 나사로를 죽였습니까? 멀쩡한 사람 그냥 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나사로를 보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왔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거라니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웃기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받는데 하는 일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아마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만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물속에, 그 요단강 물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푹 느끼면서 나만이 와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안돼. 예수도 알지만 너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도 하나님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는 어떠한 그 놀라운 일 속에 그때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그때에 마귀도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는 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열심히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일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깬 그 여인, 그 아름다운 일이 있는 그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그때 마귀가 딱 방해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감히 나를 건드려요.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헤브론 병원을 관두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지 몰라요. 미쳤어? 선교사님 왜 그래?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아들아, 너 기도 안 하는구나. 잘 있어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하나님만 안 말리더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저를 거기에 있게 해요. 그래야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래야지 교만하거든요. 끝까지 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자꾸만 나를.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대학을 떨어뜨리는 거야? 왜 5학년까지 다니게 하시는 거야? 이런 고민 저만 하겠습니까? 저희 누님이 정말 예수 저보다 잘 믿어요. 사모인데 엄청 핍박하더라고요. 너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러니까 열심히 학원 가라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히 잘 체험하셨잖아요. 열심히 기도원 갔다 왔더니 제일 난리 법석 치는 인간이 왼수 같은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뱄어요. 열심히 밴 삶을 삽니다. 집사님이시죠? 네? 저기 제가 좋은 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전향해 보실래요? 스님이 괜찮던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거기 가면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안 와도 되고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헌금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한 번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다른 종교를 소개하잖아요. 쉽겠어요? 여러분들인데 스님이 와서 아미타불 자매님 보살님이 부르십니다. 가시죠. 가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겠어요? 형제 같으면 가겠어요?
아유, 이제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가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는 게 더 빠르다, 종교 바꾸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혼하는 게 빠르죠? 종교 바꾸는 것보다. 사실이에요.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빠르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부처님 믿지 마. 내가 하나님 소개시켜줄게. 쉬울 것 같아요. 안 쉽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푹 젖어 있는 그 속에 예수라는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부처님도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 죄 많잖아. 저 죄 안 짓고 사는데 왜 그러세요? 미치겠다니까요. 정신 차려.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은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동네를 다 쓸어줘요. 동네를 다 쓸어준다. 그러니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 교회에 가서 애들을 보내요, 먼저. 그래서 애들이, 그 앞집 애들이 와요. 예배드리러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것저것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와서 자기도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앞에서 율동하기가 미안한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전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예수를 나는 전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그냥 선교사 그래 덜렁 갔다 잘 갔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벌 받아요.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런 거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 약속하셨죠? 하루에 한 번. 네? 밥 먹을 때라도 하나님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역지에서는요, 우리가 말로는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래요.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저희는 보여요. 가면 이제 이 나아만이요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와서 그 완전히 아이 같은 살을 갖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도 변했고, 그때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지자 선생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왕이 람몬신에게 가서 나의 손을 잡고 절할 때 내가 할 수 없이 절합니다. 그때 한 번만 제가 절할 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 나만 지금 질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게 진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죄 진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인데 다 똑같아요. 내가 죄질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요, 바람을 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집사였어요. 지금은 다 털쳐버리고 이제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늘 저를 만나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자동아, 내가 고민이 많다서. 뭔데? 바람 피는 건 너 알잖아. 잘 알지. 너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가 날마다 호텔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날마다 기도한대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 똑같은 죄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도 유혹을 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간다는 거에서 네가 진짜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너 죄 짓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덜커덩 암이 걸렸다가 정말 죽어라고 기도해갖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너무 신실해. 저보다 나요 믿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한결같아요. 뭐든지 죄 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죄 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일주일도 안 걸릴 거를 40년 걸려서 가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죄를 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낮과 밤으로. 제일 많이 그때 죄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정말 죄짓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 전에 기도하세요. 그 전에. 저는 이 나만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 못 보겠더라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신하에게 절해하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말 절을 많이 가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자기 믿음 생활을 하나. 4월 13일이 새해입니다. 캄보디아는. 새해 전날 정말 밤 10시인가? 그때 절에 갔었어요. 제가 이놈의 인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한 새벽 1시, 2시에 다 모여요. 보따리에 막 싸갖고 정말 깨끗한 옷 다 갈아입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산신령한테 빌려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그냥 소복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빌잖아요. 똑같아요. 다 입고 와서 새벽 2시, 3시에 와서 4시까지 아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사당에 앉아있다가 그 중이 나와서 딱 설법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사가 시작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들의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뭘 모르고 믿지만 많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죄 짓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시기를 원해요. 제발 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가는데요. 분명 교회 가면 또 미워하는 그 거시기 집사 아시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또 어디를 가는데 분명히 누구 만날 것 같은데 만나면 또 그 인생하고 또 분명히 얼굴 붉힐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시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뻐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 복을 막 주시잖아요. 막 아이가 그냥 엄마 앞에서 재롱 떨면 그냥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더 다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제발 그렇게 사시고요. 정말 우리가 나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상해졌다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카톡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 좋아하던 축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다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안 하니까 성경에 써있죠.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